어떤 목사님이요, 주일 오후에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비가 이제 갓 나왔을 때 무렵입니다. 순서를 맡은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연락을 해도 이분도 운전하는 중이니까 또 거기 신경 쓰니까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 너무 걱정이 됐는데, 나중에 이분은 얼마나 긴장했던지 교회 주변을 뱅글뱅글 돌다가 도무지 못 찾으니까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해도 못 찾아서, 네, 식하기 곧 직전이 됐는데 방법이 없어요. 뭐 내비를 켜시갖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도 그것도 스트레스 안 되고, 그래서 정 안 돼서 택시를 불러다가 그 택시를 앞세우고 뒤를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겨우 택시를 불러서 택시 뒤따라와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셨어요. 자기 순서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천국을 길 찾아오라 그러면 못 찾아올 뻔했다. 믿음으로 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1시간 동안 방거리를 뱅글뱅글 돌았는데 이 길도 못 찾아가는데 천국을 길 찾아오라 그랬으면 어떻게 가겠냐고.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 볼수록 그렇죠. 가보지도 않은 그 나라를, 이 지구상에도 없는 이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은총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은총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가 보좌입니다. 하늘의 보좌.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통치자가 앉아 계시는 바로 그 보좌 위로 우리를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4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 보좌 위로 올라오라는 말씀이잖아요. 저 하늘이 열려서 쳐다보니까 올라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이 땅의 삶은 수고와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근심과 수고가 떠나가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정도의 염려는 아니지만 내일을 염려하고 또 건강을 염려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이 도피하라는 말밖에 안 들리지 않을까요? 땅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하늘을 쳐다봐, 이리로 와봐. 너무 좀 무책임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너는 하루에 최소한 문제를,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딪혀야 될 하루의 문제가 보통 몇 가지일까요? 수없이 많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만 보여주면 뭐합니까? 이 땅의 현실을 등한시 한 채 하늘만 보라는 것은 너무 우리의 형편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차라리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렇게 온 세상과 만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개입을 하셔서 이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면 되죠. 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은 어떤 땅의 반대 방향, 하늘의 방향으로 오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네 눈을 열어서 더 분명히 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것이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 계시록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하늘을 쳐다보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예수님의 초청이죠. 이리로 올라와라.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연결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에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이 순서상으로는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며 이 교회를 다스리신 이가 누군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 이 일 후에라는 말은 1장의 마지막 부분이 있었던 그 말씀 이후에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시는데 요한은 유배지에서 갇혀있는 몸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에게 보좌를 보여줍니다. 왜 하늘을 여시고 이리로 올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좌를 보여주실까요? 우리 문제는 다 땅의 문제인데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그 보좌는 통치와 심판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로마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모든 것을 힘으로 정복했습니다. 그 로마 황제의 그 에스더서에 나오죠. 금규라고 하고 금홀이라고 하는 거, 왕이 가지고 있는 이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그가 머리에 쓰고 있는 이 왕관, 그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권력입니다. 절대적인 권력 같아요. 그 황제가 바로 도미티안이라는 바로 그 황제입니다. 이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을 때의 황제가 바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과 고통과 흩어짐과 굶주림과 배고픔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를 살아갔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때 왜 주님께서 이 하늘의 보좌를 보여줄까요? 로마 황제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그도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세상 천하 만국을 그의 발등상 아래 둘 때까지 두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발 아래 있다는 것은 짓밟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은 승리하신 것에 영원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 여기 앉았다는 의미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매일 제사를 서서 드립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속죄 제물을 들고 어린 양의 피를 양푼에 받아서 언약궤에 피를 붓는 이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제가 있으면 죽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완전히 찢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통치자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을 보여주면 그것이 어떤 사연인 줄 알겠죠. 지금 고통과 압제와 박해 속에서 힘들어하고 흔들리는 그들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최종적인 그림입니다. 완성된 그림. 그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현실적인 것만 이 요한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가 그래도 명색이 베드로 이후에 최고의 교회 지도자인데 자기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갇혀있고 나가지도 못하고 교회는 핍박을 받고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고 진리를 못 찾아서 방황한 자들도 있고 어려운 자들이 많은데 요한이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 하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천국으로 임합니다. 평안에 임하죠. 아,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주님이 승리하셨구나. 그래서 영원한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일어나는 이 세계 강국의 지도자들, 통치자들 세워질 때가 있으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무너지지 않으시며 영원한 다스림, 정복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요.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맡긴 것을 다 허물으셨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자의 도리를 굳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죠. 은혜의 보좌 앞에. 왜 보좌라고 통치와 심판과 그것으로 하지 않고 로마 황제의 그 심판의 보좌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에 의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보좌는 세상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보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믿는 도리를 굳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히브리서에서 자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 11장에 이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기 전에 10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핍박과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너희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은 앞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굳게 하는 말은 마치 세면 공사를 하고 나면 단단히 굳어지는 것처럼 그와 같은 표현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너 자신을 뚫뚫 묶으라 그 말입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했고, 왕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말씀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켜라 말. 흔들리지 말아라. 이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부분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지,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내게 닥쳐진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내 자신 때문인지, 아니면 걱정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막연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요즘 제일 많은 병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병에 빠져 있어요. 막연한 불안증입니다. 원인도 없어요. 처음에는 바이러스에 혹시 감염될까 다 주의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그 위에 일어나는 두 번째적인 요인들이 혹시 내게 닥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막연한 불안증에 빠져 삽니다. 염려가 더 깊어집니다. 혹여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인이 종업원들에게 당분간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지키고 자가격리하라고 그랬는데, 그 위에 이것이 완화됐는데도 주인이 종업원들을 부르지를 않는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실직했단 말이에요. 자연은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아이들
어린이집에 가는 부모들 아이를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는 못 오게 하는데 어린이집은 무슨 용기로 보냅니까? 불안해서. 직장은 어떻게 갑니까? 직장은 불안해가지고. 지금 대부분 다 우리가 믿는 자인데 믿는 자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영향력은 점점 상쇄되어 가고요. 안타깝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걱정을 우리가 지금 다 끌어안고 삽니다. 불안증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전혀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는 바이러스는 신학으로 안 되고 과학으로만 된다. 그거는 한편의 말은 과학적인 이론에 의해서 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영혼은 바이러스가 책임 안 집니다. 내 영혼은 과학이 책임 안 집니다.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맹신주의나 강신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트럭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로니에 팔린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말씀 위에 견고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할 때 절망에 빠졌다가도, 불안에 빠졌다가도, 근심에 쌓였다가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다는 말이, 이거 좀 이상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오히려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와 같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더 잘 아시고, 자녀의 심정을 더 잘 아시고, 내 자신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죠.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기도 했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실려 나갈 때에 그 율법으로는 부정한 시체에 손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시체에 손도 대시고 그 간에 손을 얹어서 그를 살려내잖아요. 이 가부의 유일한 희망이 뭐예요? 먹는 거겠습니까? 좋은 집에 가는 것일까요? 아들 잃어버리고 무슨 잘 먹고 잘 살 일이 있습니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에 실려 나가는 그 아들의 관위에 손을 얹고 그 아들을 살려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가부의 심정을 제일 잘 아시고 그의 마음을 치료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 나가야 됩니까? 4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 나가야 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언제 나갑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왜 여기 때라고 했을까요? 때, 어떤 시간, 그것을 말했을까요? 예배 시간 정해놨듯이 그 시간 돼야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시간을 말할까요? 이런 물질적 시간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그 표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그래서 같이 이야기해보자고. 그리함으로써 우리의 지침과 피곤함과 힘듦과 불안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의 능력의 권한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 나라죠. 그 나라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여신 것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 우리를 순간순간 언제든지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언제든지 나아가면 그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셨죠.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는 것을 덜어주시겠다. 그리고 좋은 거 주시겠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 11절에 보면 가장 좋은 거 주시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언제든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아끼지 않는 겁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아낌없이 다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그 주님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는 이것은 그 우리 세상적 문자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4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뚫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다 하고 같더라 하고는 의미가 뭐죠? 이다는 단정적입니다. 그것이다. 그런데 같더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 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내가 본 것 중에서는 그 그림이 녹보석 같고 항보석 같고 뭐 같더라.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데 도무지 요한 자기의 눈으로는 보고서도 이것을 표현을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삼천천을 다니고 난 다음에 그가 딱 한 문장으로 딱 잘라 말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죠?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이 세상에 어떠한 문자와 어떠한 문의와 어떠한 글귀로도 그 내가 삼천천에서 본 그 주님을 표현하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표현을 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괴로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뭐 떼어달라고 했는지 해결해달라고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그것도 명색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께서 주신 응답이 뭐예요? 네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네가 그만큼 약하다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붙잡는 순간 말씀으로 똘똘 묶어라 그 말이죠. 그렇게 나를 기도로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그렇게 할 때에 너는 약하지만
내 은혜가 너를 통해서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내 은혜가 쇼카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약함입니다. 현실적인 약함, 상황적인 약함, 건강의 약함, 또 제일 약한 게 뭡니까? 믿음이 제일 약하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마다 주께서 그 사정을 다 하시고, 심지어 그러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분인데 구하기 전에 뭐 하신다고요? 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믿음이 약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들으셔서 응답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보좌를 볼수록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해지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그 보좌 양옆으로 24장로가 계시고, 그리고 여러 생물들이 나옵니다. 7절부터 보면 4장 7절에 이것은 사복음서의 상징적인 각 그 생물의 모습이라 하기도 하고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 있는 이 네 생물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한 8절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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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분은 너무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거, 완전한 거룩을 말하죠. 제가 조금 더 없으신 분, 능력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신 분, 영광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신 분,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핍을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분,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결핍이 믿음의 풍성함으로 견고함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보좌를 보는 순간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죠.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땅은 어둡고 힘들고 지금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와도 아직까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터널은 언젠가 맞은편에 맞닿을 때 끝이 있다는 겁니다. 내 눈에는 지금 안 보여도 역사를 주관해 하신 하나님은 언제쯤이면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죠.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드디어 그 눈을 열어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예요? 창조주입니다. 고난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생겼습니다. 창조주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의 뜻대로 역사가 움직여가고 세상이 움직여갑니다.
그렇게 박해를 심하게 했던 도미티안이 순식간에 급사합니다. 그 후에 요한은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가 90세 넘기까지 100살 가까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이 밤모섬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믿음을 굳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시킵니다. 지금 암울하고 어둡고 힘든 때지만 우리의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고 영원히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때문에가 아닙니다. 주님이 승리자이었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게 고백하죠. 바울이 자기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믿는 자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권세나 죽음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추석도 있습니다. 고향도 못 가지만 우리 영원한 고향 천국, 그 주님의 보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안식하고 재충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는, 아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환경, 직장생활이잖아요. 직장에서 만나야 될 사람 똑같이 만나고, 성질 나쁜 사람 똑같이 만나고, 자녀들의 행편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과 내일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전혀 다른 날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때에 맞는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